네,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예. 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회 그 차례입니다. 예. 마가복음 했고 지난번에 마태복음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가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자는 마태하고 마가는 누구인지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누가의 경우에는 이건 거의 누가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거의 그렇게 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누가예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직업은 의사였던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록 시기는 서기 80년에서 90년경. 마가복음은 서기 70년경이라고 했죠. 마태복음은 서기 85년에서 90년경으로 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서기 80년에서 90년경으로 보고, 기록 장소는 어딘지 잘 모르지만 팔레스타인은 아니다. 팔레스타인 바깥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그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목적은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리는 게 복음서의 목적이죠. 전 복음서의 목적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 예수를 믿자라고 하는 게 복음서 전반의 공통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예수다. 이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죠. 유대인의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로 왔다. 전 인류의 구세주로 왔다. 그러니까 특히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성격을 보죠.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근데 우선 우리가 복음서 하면은 사복음서인데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 공통의 관점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요. 요한복음은 상당히 독특성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의 관점이 있어요. 네. 우선 그 세 복음서의 중심을 이루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상당한 자료를 마가복음으로부터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통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요한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더욱더 많은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의 뚜렷한 성격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누가복음은 우선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하고 마가의 경우에는 곧바로 어떤 누구 특정한 개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한 어떤 설교 형식이에요. 우리 캐리그마라고 하는. 자, 근데 누가복음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예수 사건을 설명하는 보고서입니다. 예수 사건을 내가 쭉 정리해서 당신께 보고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사가 데오빌로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 처음부터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잘은 몰라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어떤 고위 관리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보고서를 쓰는 게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보고서가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구분을 지었지만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데오빌로 보고서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죠. 이름을 붙인다면.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보고서 전편,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보고서 후편 이렇게 붙여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붙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뭐 그건 학자들 나름이니까 이게 딱 정해진 무슨 명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이 보고서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분량 자체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더 많아요.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 신약성서 전체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성서 전체의 책들 중에서 두 번째로 분량이 많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 누가의 보고서 전후편을 합치면 바울 서신 7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서는 바울이 가장 많이 집필했다고 알고 있는데 책수로는 그래요. 그러나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가 가장 많은 글을 신약성서에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에도 마가복음의 기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65% 정도. 마태는 90%라 그랬나요? 95%라 그랬나요? 마태는 마가에 기록된 내용이 95%를 가져갔는데 누가는 65%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에 없는 그 큐 자료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마태와 누가가 같이 사용한 공통의 자료가 있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큐 자료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러나 큐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틀림없이 큐 자료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큐 자료,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큐 자료를 가지고 가면서 또한 누가 자신의 고유 자료, 이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이 합해져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종말론이 강조가 되는데 누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종말에 대한 관심보다 선교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이게 80년, 90년 이때 되면 초기 교회가 고대했던 종말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자꾸 죽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올 때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자꾸 거의 다 죽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온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이 잘못하면 거짓말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초조함을 느끼고 이제 그 전승들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하고 나서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이거 정말 이거 속된 말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하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누가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냥 넉넉고 종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종말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의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은 마태가 유대인에게 집중하는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에게 집중을 합니다. 네. 이방인에 대한 포용성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강조를 해요. 네. 예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인 하면 이건 거의 버림받은 사람인데 아주 적극성을 띌 때 겨우 받아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든가요. 수로보니게,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에 살던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을 때, 뭐라고 그러죠? 걔들에게 보내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보내졌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죠.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걔들도 주인에서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마태복음에. 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고 비난을 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에 대해서 더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적인 예를 들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예요. 선한 사마리아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에는 저주받은 백성들의 이방인보다 더 나쁜 본합족속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어떤 얘기를 가져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검거 맞았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들의 훌륭함보다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가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바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그 차별의식 같은 걸 없애고 오히려 이방인으로 그 시선을 향하게 하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도 사실은 그래요.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포인트 같은 게 거기 담겨 있습니다. 큰아들은 계속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죠.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 품을 떠나요. 떠나서 제멋대로 방탕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죠. 여기에는 큰 비유가 들어있죠.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큰아들은 누구냐? 이거는 유대인들인 거고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거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방탕한 사람은 누구냐? 이건 이방인인 거죠. 누가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인류의 지금 하나님인 겁니다.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족보에서도 드러나요.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누가에게 너무나 이제 뚜렷하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거기에서 둘을 이렇게 대리를 합니다. 계속 집 앞에 있고 아버지하고 살지만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큰아들. 비록 말썽을 부리고 아버지를 떠나기도 하고 화랑방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깨우치고 돌아오는 이방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기꺼이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하나님. 자,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이게 이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이죠. 자, 이외에도 누가복음에 이제 뭐랄까 여러 가지 따뜻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편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서가 제일 따뜻하게 왔어요. 그게 누가복음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 있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누가는 보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부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런 대표적인 얘기가 부자와 거짓 나사. 부자는 그냥 실컷 그냥 얻어먹고, 하여튼 뭐 어쨌든 자기가 자기 돈을 벌어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뭐 사기치거나 금도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어떻게 돈 벌었느냐는 얘기는 나오지 않죠. 사기친 게 아니다, 뭐 강도질한 거 아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떳떳하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 부자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이웃의 가난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외면한 게 지금 부자의 문제로 은연히 이게 그 본문 중에 부각이 됩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부자는 외면을 해요. 돌보지 않아요. 이런 장면으로 딱 등장을 시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둘 다 죽죠.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품어주느냐면은 조상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품어주죠. 이것을 보고 부자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 죽겠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물 한 모금 찍어서 이렇게 좀 제 혀라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는 살았을 때 실컷 호유시켰지. 나사로는 살아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너는 살아서 그렇게 호유시켰으니까 거기서 고통받는 그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당시 누가가 보고 있는 어떤 그 세계관, 인생관에 대한 반영이죠. 참 우리 세계가 공평하지 않는데 이 공평함이 어떻게든지 이게 사후에라도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한테 이 부자를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가난한 이웃을 품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져요. 누가가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죠. 누가가 보는 하나님은. 누가가 보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계를 이루러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누가 전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도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는. 자, 그리고 또 누가가 갖고 있는 그 관심의 대상이 이제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계층, 여인이라든지 사실 여자들이 숫자는 남자하고 대등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소외계층이에요. 역사들을 남자들이 주물러오면서 여자들은 늘 소외되어 왔었어요. 남자는 강자고 여자는 약자고 남자는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서로 뭐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남자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개구리한테 돌을 좀 던졌다 어린애가 나쁜 의도 없이 할 수 있죠. 그냥 재미삼아. 근데 개구리는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근데 개구리가 나 잘못하면 죽어 제발 그러지 마.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래 위험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장난으로 그런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가해자는. 남자들도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또 이제 세리들도 소외계층으로 많이 봅니다. 세금 거두는 나쁜 사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로마에 종속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일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 좀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도 듣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누가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휴머니스트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휴머니스트.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상당히 넓은 사람들, 넓은 계층의 사람들을 이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 동포주의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누가가 극복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는 건 복음서 전반에 다 나타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봐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10여 년 전에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의 충돌 이전의 갈등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기독교는 좀 그래요. 유대교는 계속해서 그 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멸망하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어떤 민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출발했고 유대교라는 나라가 없어지면서 기독교인이 우리 땅이다 할 그런 나라도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계속 로마 제국과의 타협을 시도하면서 유대교보다 결국은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이다. 이거는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는 거고 로마하고의 충돌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가 아니라 왜 이렇게 누가가 가난한 자, 피해자의 편에서 서 있으면서도 왜 정치적인 문제는 다루려 하지 않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 타협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상황이 달라진 오늘날 성경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나서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좋게 보면 너무 순수하게 성경의 문자와 성경의 한계에 갇혀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성경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캐낼 수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 살불살조하듯이 우리 기독교도 살신살서 이게 참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살신살서 신도 죽이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신은 참신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아직도 깨이지 않은 그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 인식한 하나님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람들이 인식한 신이니까 살신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시대의 한계 내에서 시대의 어떤 시간적 한계, 공간적인 한계 내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살신살서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저는 살리에 살바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뭐랄까 아무런 전제 없이 우리가 어떤 그 영성의 기독교로 말한다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 전반에서 어떤 처음의 기독교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생명운동, 사회운동에도 우리가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0분 정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10분쯤 시작했죠. 좀 늦게 시작합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예. 늦게 와가지고. 네. 아니요. 그 다음에 그 별도의 표가 있죠. 별도의 표가 보면 거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제가 좀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으로 되어 있고 아담이 1세, 아담의 아들 셋은 2세, 에노스 3세 이렇게 해서 쭉 가봤더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몇 대가 되면 75대가 돼요. 이거를 연도로 계산하면 서기전 4000년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6번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6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이고 거기서부터 계산하면 지구 역사는 6000년이다. 정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데 자 누가복음에 의하면 어쨌든 아담에서부터 요새까지 75대가 돼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아담의 21대 손으로 돼 있어요. 네. 아브라함은 누가 얘기하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언제 끝나냐면 60대라고 적혀진 데서 끝나죠. 근데 아브라함이 21대니까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40대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하면.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몇 대가 됩니까? 40대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20을 빼니까 70에서 20을 빼니까 55대가 되는 거죠. 우선 안 맞아요. 대수가 안 맞아요. 그리고 마태하고 누가가 이건 족보인데 아브라함부터 쭉 후손 기록한 게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한 사람 빼고 거의 맞아요. 거의. 근데 다윗부터는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조상이 요셉까지 오는 조상이 이름이 달라요. 겹치는 사람이 스알디엘하고 스룹바벨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다르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내린다면 그렇다면 이 족보가 둘 다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둘 다 맞다. 둘 다 오류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그 전통적인 교리는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건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명확한 겁니다. 네. 성경에 오류가 없다? 네? 아니요. 오류가 성경에는 많아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족보만 가지고도 너무 이 다른 족보로 봐서 마태가 틀렸건 누가가 틀렸건 둘 중에 하나 틀리고 아니면 둘 다 틀리고 내가 볼 때 둘 다 정확성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족보라고 하는 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기록한 사람도 없거니와. 이거는 마태나 누가나 다 그때 내려오는 어떤 전승을 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전승 중에 그런 어느 하나라도 다르니까 둘은 아니고 둘 다 맞을 수는 없고 어떤 하나라도 맞느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 이 글을 쓴 사람들 자체가 이걸 어떤 무슨 과학적인 정확성, 역사적인 정확성 여기에 관심을 두고 도입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족보를 도입한 거는 예수는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 인류의 구세주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마태가 우리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누가는 아브라함에서 거꾸로 계속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도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 이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예수의 메시아성,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로 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흔들릴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자꾸 교리에 매이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위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부서져 나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네. 정직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부서져 나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부서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여서 위선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교리 기독교를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저는 위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소중하고 신앙을 잃지 않으려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오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런 거. 여기에서 그럼 저자가 주려고 하는 게 뭔데? 네?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아니.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어. 당연하지.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니까. 역사서적이 아니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혀주는 신앙서적이고 종교서적이니까.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알면 돼요.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나중에 증명해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니까 예수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어.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럼 예수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와의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죠. 그 밑에 산상수는 머릿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죠. 이 산상수훈이 누가복음에 가면 6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산상수훈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마태복음이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이 따뜻하지,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은 따뜻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왜 불편하냐? 자, 마태복음 봅시다. 거기서 즐거운 부분이 있는데,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딱 선언되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딱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불편할 사람 거의 없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다 따뜻해요. 좀 하고 주세요.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 이거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성의 말씀이에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이 없고 명예욕이 없고 겸손하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거죠. 부자도, 빌 게이츠도 이럴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럴 수 있어요. 전 빌 게이츠는 좀 이렇게 접근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좀 그런 따뜻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명백하게 이건 사회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성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 죽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그래도 부자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그러나 과했을 찐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과했을 찐저 지금 배부른 자여, 과했을 찐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이거는 기득권 계층, 부자 계층의 사람을 정면으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이건 불편하죠. 강남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거 가지고 설교할까요? 누가복음 가지고 설교할까요? 그러면 아마 마태복음만 가지고 설교하겠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네? 왜 어떤 말씀은 주야로 정말 이 마태복음은 무수히 많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죠. 교회 평신도들 거의 몰라요. 이거 편식을 한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여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우선 교리를 생각해요.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영성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회성? 이거는 위험해요. 이렇게 생각 많이 해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저 빨갱이 사상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말이죠. 나와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사회적인 메시지가 딱딱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 이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 어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읽는 부분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된 성서를 다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는 걸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4장에 나오는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려요. 16절부터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도 가난한 자의 심령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걸 전부 다 영적으로 눌린 자라고 억지 해석을 한다고 칩시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너무 억지가 아닐까요? 마태복음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다.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에는 명백하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여기서부터 2장만 더 넘어가면 거기 나오는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너희 부유한 자에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와 있을진저. 자, 이런 거 봤을 때 성경이요 처음부터 요즘에 민중신학자님, 해방신학이 20세기에 나와서 무슨 사회성을 주장하고 정의주의 이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회성과 함께한 종교였다는 거죠. 교리는 차라리 부정될 수 있어도 기독교에서 교리는 부정될 수 있어도 영성은 부정될 수 있어도 사회성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사회성이 부정되면 기독교 복음이 성립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사회성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고 생명운동의 종교였고 처음부터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현실 개혁적인 종교이지 현실은 모르겠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미래로 도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이래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